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또한 마음으로 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귀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이 재앙과 저주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며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며 백신이 속히 하나님 검사가 마치고 이제 아버님이 개발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이름의 백신으로 인하여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남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와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하여 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는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을 갖게 하셨음이니라.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내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오히려 지구촌은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70년이라는 삶을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미 끊겨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던 그 시대의 그 은혜를 회복받는 것. 그것이 아마 그들이 바라는 작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며 꿈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66장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 이사야서의 마지막 60장 이후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더 좋은 내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으로부터 보면 회복에 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 위에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지금은 그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내 빛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컴컴한 칠흑같이 어두운 포로의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의 땅을 덮고 먹구름이 못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회복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이 어둠의 모든 세력 절망적이고 좌절과 슬픔과 패배와 두려움 속에 있던 이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미래의 꿈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제 회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하게 확신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61장에는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셨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내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 뒤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내일을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2021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며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는 더 좋은 2021년을 소망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신분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포로예요. 포로의 신분입니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상적이나 종교적으로 그들은 자유가 없는 그런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었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있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의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 가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녀로서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네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첫째가 가나안의 모든 신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 성수에 있는 그 성수에서 예배를 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 생활을 거부하고 순수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겼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그들은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참한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에서 이제 포로요 종이요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을 살아가면서 이 포로의 신분,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면서 그들에게 회복이 다가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이 될 것이다.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인들이 서서 너의 양떼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부의 일을 하고 포도원 지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는 양떼를 쳐주는 종이 생길 것이고 이제는 이방인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부리는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 양치는 일, 농사일을 하는 일, 포도원 지기 일을 하던 일들을 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 수하에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포도원 지기 일을 하는 그런 풍성한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6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들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살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신분이 아니에요. 노예 신분이 아니에요. 포로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됐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들은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포로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예배자로 바뀌고, 그가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바뀌고,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게 되는 그런 힘 있는 나라로 그들이 회복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들은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너희의 자손들이 문나라 가운데, 너희의 후손들이 만민 가운데 이렇게 회복된 것을 알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방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그들이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회복받으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복받은 가정이라, 그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는 여호와께 복받은 기업이라, 이 교회는 여호와께 복받은 교회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기업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그들의 기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예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70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와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축과 육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집들이 무너지고 불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왜? 이미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이미 돌아갈 집은 불태워져서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가축들은 다 빼앗겨서 없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은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죽은 사람이 있고 남편이 죽은 사람이 있고 자식들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그 축복의 땅,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업, 빼앗겼던 그 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래 황폐되었던 곳, 예로부터 무너졌던 곳, 대대로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계약으로 주신 선물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해졌어요.
그 땅은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이제 다시 재건할 수 없었던 자포자기할 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업 무너졌어요. 그들의 기업 다 사라졌어요. 그들의 기업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황폐해졌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무너지고 그 잃어버린 거, 황폐하게 된 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나라에 돌아가서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은 외인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양떼를 다시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포도원 지기가 생길 정도로 그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이제 가정을 관리하고 또한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일을 관리하고 가축들을 관리하는 수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주인의 삶, 기업이 회복되는, 잃었던 것을 회복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혹시 잃어버린 기업이 있다면 2021년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의 한독 화장품 사장인 나예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남편이 약사로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가면 자신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나가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우선순위가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투자했던 제약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운영하던 화공약품 공장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게 되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주지 않고 또 돈을 빌린 사람들은 다 와서 빚을 다 받아갑니다. 결국 그는 이제 봉천동 달동네로 친구에게 30만원 300불을 빌려가지고서 이제 달동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약국을 하고 조제실을 만들어가면서 그 조제실에서 살림을 하며 아주 처참한 삶을 살죠.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젠 저녁에는요 더워서 잘 수가 없어서 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지붕 위에다 물을 뿌려야만이 그나마 그 지붕의 열기가 식어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 그러한 고통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졸라대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의 책상 서랍에는 성경책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아들이 너무 조르고 같이 가자고 애원을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먼저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후에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두 번째 되는 주일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주변에 살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의 사명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도 화장품 회장이었던 그 남편분이 화상 피부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면서부터 전국에서 수많은 피부병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부가 물질이 쌓아지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26개의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들이 시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됐답니다. 새들어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약국을 통째로 다른 사람들이 사버렸어요. 단골 손님이 있다 보니까,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판자촌 집 7개를 보여주면서 사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요, 개발이 금지된 묶어놓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묶어놓은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 산다 해도 그게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채의 판자촌 집을 사라는 감동을 계속 줘서 그는요, 사람들의 만류를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7채의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자, 집을 사고서요, 그 뒤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르는데요, 그 묶인 땅이 정부로부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3층, 지상 7층까지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신기하게도 1층을 세우면요, 1층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새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층에 건축하는 데 들어갔던 경비가 해결이 되고 2층을 올리면 또 2층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또 생기고 3층, 4층, 5층 계속해서 건물을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층까지 다 완성이 됐는데 7층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건물을 지면 한 곳은 예배초소로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7층을 예배초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 그래서 그곳을 예배초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축복해 주시냐, 그 뒤로부터요, 그 한도 화장품이 시작한 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매출을 10배 이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 받을 때마다 많은 선교사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매달 지원하면서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뭔가 무너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2021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삶의 질과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7절을 같이 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또 능욕 대신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삶의 질은요, 수치를 당하는 삶이에요. 능욕을 당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때는 몰랐어요. 스스로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고 그 포로로 지금 70여 년 살아가고 있어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참 잘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너희들 그래, 그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너희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왔구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백성, 수치스러운 백성, 얼굴을 두를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능욕을 당합니다. 능욕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들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죠. 모든 것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치와 조롱과 능욕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삶의 질이 있겠어요? 최악의 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같이 보십시오. 본문 읽었던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산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에게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수치가 없는, 더 이상의 능욕을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져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치와 능욕으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고개 들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그들의 자손들은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그들의 후손들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볼 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라고 그들이 칭송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이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포로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에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기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잃었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즐거움을 잃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더 이상의 이제는 나는 포로의 옷이 아닙니다.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의 사모르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자신의 본연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또 하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어떻게 됩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 두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근육마다, 심줄마다, 혈관마다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셔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너무나 즐거워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두 발로 어디로 뛰어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랜 세월을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까?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방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한숨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공의와 찬송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래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삶의 질과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받고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받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며 2021년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 포로 생활하면서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잃어버렸던 신분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기업, 황폐해졌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빼앗겼던 삶의 질, 기쁨이 잃어버린 지,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시며 모든 사방의 열방의 사람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고 칭송을 받는 백성들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 마이애미 순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2021년도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절 드리고 감사물, 선교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물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손해보며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프로조정가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무너진 기업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이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2021년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